네. 오늘 우리 이렇게 창세기 35장 한번 쭉 읽어봤는데 우리 포인트 되는 거 하나만 나는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다 하는 그런 단어? 구절? 이런 것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우리 유석균 집사님부터. 저는 1절에 네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제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는 구절이,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가서 제단 쌓아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야곱한테. 앞에 찾아봤나요? 아니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기억에 의존해서 도망갔을 때 재단을 쌓으란 말을 안 했을까? 아, 자기가 쌓나요? 예,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가라, 글로 가라, 돌아가라까지는 하셨는데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얘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은 야곱이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야곱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에게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34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야곱이 뭔가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결심이 네. 또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장 집사님은요?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건드리고. 야곱이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이방 신들을 버렸더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뭐를 했더니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어떤 다시 복을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근데 이 복을 줬다라고 할 때 그 이삭이 그 아버지가 에서인 척 했잖아요. 그거랑 저는 자꾸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버지가 복을 했지만 그 이삭이 신은 아니지만 왜 그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내가 내 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뭐 계시같이 이렇게 해서 복을 내 입으로 말하되 그게 내 입이 아닌 그거가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좀 겹쳐지는 그런 느낌? 복 받는 그런 느낌? 오케이. 우리 유 집사님은? 다행입니다, 유 집사님. 왜냐면 둘이 한 거 제가 까먹을 것 같아. 셋까지 가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유석균 집사님이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네. 베델에 단을 쌓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네. 창세기 28장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창세기 28장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깨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신약에서 요새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이 쭉 나오는 게 언제부터인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언약으로 우리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부터 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저는 언약 이꼴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믿음을 영어로 하면 faith인데 faith를 다시 번역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거를 그냥 believe, 나는 저게 그게 사실이야, 저거 무슨 팩트야,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그래 나는 그걸 믿어, 그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다? 충성할 거야, 이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든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계약 관계가 없으면, 언약 관계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언약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델 혹은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하는 걸 바래요. 특별한 것. 그리고 또 나만 그리고 또 뭔가 뭐 굉장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한결 같은 거죠. 한결? 두 결은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럼 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영원한 건데, 그것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왜냐면 변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뭔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인간들의 속성이지, 사실상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세계를 동일하게 영광되게 계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그 세계는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언약관계. 근데 그 언약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방신들은 이런 거죠. 내가 신이니까 너가 나한테 있어야지만 너는 생명을 얻어. 내가 신이니까 너는 내 법대로 뭐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신이니까 나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이방신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이라는 걸, 계약이라는 걸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내가 낳기 때문에 너와 나는 언약이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으면 너와 내가 무슨 언약이 성립이 되겠냐는 거예요.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막 특별하게 막 어떤 구원되지 않는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게 짠 하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당연히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을 못 지킨 건 그 악에 대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그 언약 관계를 딱 봤더니, 좀 아까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방신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신이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하면 그 즉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떨결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뭐로 뭐 섭리든 기타든 뭐 섭리겠죠. 우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인간 세상에 보는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자기가 가졌을지 몰라도 축복권과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다시 말해 야곱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가 깨달을 때,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그때의 축복권과 장자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줬냐, 이런 생을 줬냐 본다면 너가 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언약을 성취해서 나의 아들로서 세상의 영광으로 짠 나타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완성, 다시 말해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는 게 고백되듯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그게 뭐 말로 표현하지 않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나 그런 영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유산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이제 유석준 집사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베델이라는 데에 대해서 20절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너무 엄청난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꿈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정말. 근데 꿈을 꿨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꿈도 어떤 사고적인 꿈이 있고 계시적인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은 계시적인 꿈이 되겠죠. 그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을 갖다가 넣고 이건 제단은 아닌 거죠. 돌을 갖다 넣고 베델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자기가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서원을 한 거죠. 서원이 기도죠. 서원 기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라반의 집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실존하시는 걸 제가 꿈을 통해서 느꼈으니까 제가 이 먼 길 갈 때 저에게 먹을 것들 주시고 또 옷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2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35절에서 성취가 되는 게 나온 거죠. 어떤 성취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젠 섬기는 거죠. 섬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대면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호칭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근데 그걸 모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서 하는지.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많다면 그 사람은 많은 만큼 아버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인지는 알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나를 뭘 도와주신 거야? 이런다면 적어도 아들이라는 건 들어서 알겠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야곱의 의도 아니고 야곱의 능력도 아니고 야곱의 운도 아니라 그 모든 길이 뭐였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당하게 계약을 이루게 된 거죠.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야곱이 되니까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석균 집사님이 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쌓으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아요. 내가 이만큼이면 이제 하나님 엊그저께 에서한테도 구해주셨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애들 많이 낳게 해주고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제사 한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고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이 제단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저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해서 쌓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 제단이 성립이 된다는 것. 그게 아까 말한 중요한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아러 가는 과정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가 기도한 소박한 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기도. 제가 그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게 됐을 때는 뭔가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넌 가주지 않을래?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야곱 혼자 갔는데 올 때는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많았을 거예요. 많게 나오잖아요. 자식들만 해도 지금은 11명이요. 예, 11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와이프, 거기다가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갔을 때는 혼자 그렇게 길을 떠났지만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하는 그 제단에는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 나 혼자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성품과 그의 진리와 그의 계획과 그의 뜻과 그의 세계를 알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미 더 많은 가족을 이루고 더 많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제단으로. 너무 멋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뒤에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일반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번성이라고 전 보지 않아요. 왜요? 저거 때문이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인간들에 의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려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충성 관계, 사랑 관계, 용서 관계,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 기반이 돼야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번성하는 듯 하다가 죄를 짓고 다 어떻게 돼요? 홍수처럼 다 사망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번성하는 듯 하다가 서로들 더 번성하려고 뭐예요? 싸움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게 어떻게 번성이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애기들 많이 낳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저기 농사 같은 거 짓고 가축 같은 거 지을 때 뭐 풍요로워하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낫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뭐하는 거다? 언약으로, 충성으로 회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결하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야. 여기 뭐 귀걸이에는 여기서 뭐 신상만 버리면 되지. 신상만 버리면 되지. 뭐 귀걸이까지.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호화돼 있어요. 기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나? 피스. 이렇게. 이게 피스예요? 이걸 거예요. 이건 이게 피스예요? 보통 락 쪽에서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프리메디슨? 피스. 예, 걔네들의 이 상징으로 알고 있걸랑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그리고 십자가도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데 거꾸로 달린 십자가 표시 있잖아요. 네. 이런 것. 근데 우리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이 반지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라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를 좀 안 버리면 어때? 앞으로 살아갈 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한데 귀걸이를 왜 묻게 하겠냐고 본다면, 이방에서 라반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하란 그쪽에 있었던 그 상징화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재도구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겠지만, 그들은 몰라도 그것들 속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라면 그것을 뭐하러 고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상이나 이런 대대로 이런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자꾸 변질된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로. 저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 오는 건 뭐냐면, 뭐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앰뷸런스 보면 그 뒤에 뭐 있어요?
그 뱀 있잖아요, 뱀. 지팡이를 이 지팡이에 뱀 감어 있잖아요, 이렇게. 헤르메스. 예, 그게 이제 지팡이에 뱀 감어져 있는 게 진짜 생각했는데 그게 뱀이라는 게 지팡이 뱀 감어져 있는 게 지혜를 상징한다는 고대 그런 이집트도 그렇고 근동도 그렇고 그리스로 그래요. 넘어가면 이제 헤르메스의 상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게 상징으로 나왔는데 저는 예전에 그게 관심 있어서 이제 그걸 보다가 앰뷸런스를 봤는데 진짜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앰뷸런스를 보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기호를 어쨌든 아니까. 에이, 그 목사님 기호는 기호죠.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십자가는 왜 달겠어요? 교회에 기호는 기호라고 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뭔지 몰라. 그 세상에 있었을 때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커피 마시고 세상에서 얘기 나누고 세상에 살 때 모르니까 그런 게 옆에 있다고 해도 상관이 저는 없다고 봐요. 세상에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적어도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 야곱은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사장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그 역사적인 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목사가 아니니까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뭐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된다는 건 제단을 하나님과 섬기는 제단을 갖다 쌓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두에게 제사장의 역할은 다 오픈이 됐지만 특별하게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당연히 목사가 이전의 모습과 목사가 되기 전과 되기 후에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모르는 기호나 뭐 귀걸이 끼고 괜찮아. 신상만 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신상, 귀걸이 다 버려요. 그리고 제단 쌀 때 뭐 하냐면 옷도 어떻게 해요? 다 갈아입어요. 정말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베델에 가서 엘 베델. 맨 처음에는 아까 24장이었나요? 28장에는 그냥 베델이구나 라고 했어요. 이곳을 뭐라고 이름 짓는다? 베델이구나 라고 이름을 줬는데 지금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지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 베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그냥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 땅에 있었던 베델의 그 모습이겠죠. 뭐 제사를 지낸 후나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그 동네가 뭐 바위가 산에 하늘에 달려있고 땅바닥이 꺼지고 이러진 않겠죠. 눈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한 특성은 제단을 쌓은 거나 전후가 똑같겠지만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지경 베델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엘 베델. 엘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이 있는 베델. 하나님의 베델.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네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실상은 귀신보단 나은 거잖아요. 그죠? 사망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악하고 어두운 귀신보다 나은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천사보다? 높다 그러네. 조금 못되다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 잠깐 기억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그때 헷갈리는 게 바뀌어서 높은 건지 그냥 높은 건지 중요한 건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상당히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말고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 맺는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그 특별한 존재를
땅을 빌딩을 짓고 땅을 네 땅 내 땅 가려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땅에서 난 금으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물품을 네가 많이 갖냐 내가 많이 갖냐 싸우라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를 맺는 인간의 특별한 관계는 왜 나오냐? 인간만이 이 만유에 하나님을 확증하게 하는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엘 베델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은 옛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신학적 표현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엘 베델처럼 엘 행복나눔 교회,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들도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누가 붙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서양의 성으로 하면 서양의 성은 이렇게 앞에 거 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씨에서 이제 자기 성의 장, 유, 김 뭐 이런 걸 따는데 사실은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이름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지경들이 다 예전에는 그냥 지명적인 거고 세상이 지어준 그런 고유한 그런 세상적인 이름이었다면,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다 돼야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밝힌 것은 뭐냐면 너가 엘 베데람으로 하나님의 전능함,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제 너의 세계를 지배할 거다. 너의 세계를 보호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전능한 하나님, 혹은 능력의 하나님, 혹은 생명의 하나님, 그 왜 생명의 하나님이 되고 왜 전능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간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미 충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들 각자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 행복나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여정과 교회의 창립 그런 그런 시간들 동안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버린 거예요. 재단을 이끄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 귀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못 버려. 이제 못 버려. 못 버리거나 다시 땅 파. 묻었던 거 다시 파가지고 가져가. 그러면 엘 베델이 못 되는 거죠. 엘 베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베델.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했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바랬던 그냥 베델.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그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근데 이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보다시피 그 전에 34장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세겜의 그 백성들을 갖다 다 그 남자들을 갖다 이렇게 죽였고 거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또 노략질까지 끼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야곱을 이렇게 편안하게 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능함을 보인 거죠. 저는 재단을 쌓으면서 그 재단을 쌓은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야곱의 일행들을 쫓아가자라고 막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크게 두려워하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을 쌓는 이 일을 준비하거나 이 일을 나타내거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사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습이로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를 위해서? 바로 이 제단을 위해서,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누구를? 루벤이 비라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기죠. 그 철을 뭐라고 말했죠? 처가 아니라 첩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언약 관계를 다 맺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서 결국 엘베델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의 에고의 모습들이에요. 그건 뭐냐? 루벤의 부족함. 또 루벤이 그렇게 했어도 루벤과 야곱 가족을 모아는 사단, 꼬시려는 사단,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로 전략시키려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언제 이 땅에 살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된다? 진행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사망의 음부가 권세 잡고 있는데 당연히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엘베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한, 언약식을 한 거랑은 사실은 별개의 모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상관이 있는 건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돌이키죠. 결국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와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12 그 지파에 어떤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제단을 안 쌓았다면 돌아오는 과정이 없었겠죠. 지금의 돌아오는 과정은 누구만 보면 되냐? 야곱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아들들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왔으니까 아들들도 다 돌아와.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라는 그분은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아니라 이제 뭐로 전개가 되냐? 아들들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빨리 결정해가지고 뭐 불만을 갖는다든지 성급하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너무 멀리 봐가지고 아이고 소망이나 기쁨을 잃고 살지 않겠죠. 왜? 결국 우리가 결국 그 주인공들이니까,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줬으니까. 이제 오늘의 제가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고 너무 축복이고, 우리 각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자들이 그렇게 재단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제 목사같이, 목사, 제사장 같이 그렇게 제가 나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목사님 없어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 그런데 더 그냥 이곳 이런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은 나를 제사장 만드는 곳이에요. 목사님을 제사장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야곱처럼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분들이 이제 뭐를 했냐? 내 제단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제단.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제단의 그런 언약의 성취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